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호흡하며 뛰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어떤 소망도 없는데,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경배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겸손한 데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투구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오면 등 두드려 주시며 위로하시고 하늘의 만나 먹여주시니 아버지 앞에서만 살겠습니다. 오늘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어려운 자는 더욱 어렵고 날씨는 더욱 추워진다 하오니 주여, 저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까운 이웃을 잘 돌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더욱 간절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우리가 신앙인격도 성숙하게 하시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굼뜬 손과 발도 주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절함이 있사오니 주여 들으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당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어제 1, 2절을 보았지요. 오늘 3, 4절을 볼 텐데 우리 흐름을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합독하시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37번째 시간으로 이제 5장의 처음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이러한 접속사의 은혜가 있어요.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왜 믿음으로? 왜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공로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공로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도무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된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객관적인 것이요. 하나님과 이미 이제 화해된 사이가 됐고 법정 문서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띄워보니까 무죄예요. 딱 띄워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더 이상 마귀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냥 옛날에 먹었던 죽을 다시 한번 끓여 먹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정찬과 같아요. 코스 요리와 같아요. 이게 나오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게 나오면 또 다른 게 나와서 아버지 너무 새롭고 신비롭고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간다는 건 완료용법이라 그랬죠. 과거에 이 은혜를 맛보았으면 지금도 맛보는 거예요. 우리말 시제에는 없는 완료. 그때에도 맛봤고 지금도 맛보고 있으면 앞으로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요. 언제까지? 육신의 흑옷을 벗고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공연을 보면 앵콜을 외치잖아요.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전날 밤의 음악회의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아침에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좋은 음악가셔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매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셔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절 후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영광이란 것은요, 더 이상 죄의 상태가 아닌 영화의 상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미리 정하신 자가 이미 천국에 같이 앉아서 천국 잔치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자인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헬라어는 뻐긴다, 자랑한다 이거예요. 나 천국 시민이야. 나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사람이야. 무비보셋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설 수 있을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을 바라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흑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영광 중에 조금씩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오늘도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영광을 맛보는 것, 이거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 영광에 대해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맛보게, 우리도 보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만 받고 그저 무죄 이 정도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2중의 복이에요. 3중의 복이에요. 계속적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상대화가 되어가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큰 은혜로 묶어주신이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찬송 시를 지은 분은 찰스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또 다른 찬송가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보인다는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천국 맛을 보게 해주셔서 저희가 소망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맛본 사람은 오늘도 그 구원을 맛봐야 돼요. 천국 맛을 오늘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신자에게 훈련을 계속 강조하고, 신자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맛, 그 영광의 맛을 보아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3, 4절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즉 화평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가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이미 바울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고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새벽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 짧게 나눕니다. 먼저 교정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릇 행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한마디라도 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교정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순교자들이 그렇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 있어요. 1555년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화형당한 두 명의 신사가 있었으니 라티머와 리들리라는 영국 신사였습니다. 이 라티머가 리들리에게 리들리 선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화형주에서 오늘 불타 죽게 될 것이지만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영국에 끊어지지 않는 그 불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이것도 소망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우주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욥이 당한 것처럼. 욥은 지금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도 소망을 이루지요. 마지막으로 건설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케 하는 것입니다. 연단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집 지붕에 어디에 구멍이 있나, 어디에 비가 새나,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비가 와봐야, 장마가 와봐야, 아, 저기 구멍이 났구나. 그래서 메우잖아요. 환란이 한번 와봐야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내 인간됨이 여기구나, 내 신자됨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어디가 부족한지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이러한 건설적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시금석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에서 이 환난과 소망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환난은 중간에 인내와 연단이 있지만 결국 소망, 천국 소망을 부릴 듯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 많아서 받는 고난이 아니어요. 무슨 전생에 나쁜 짓을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욥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교정받아야 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일으켜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기에 환난도 들어가 있어요. 고난도 들어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게 다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답게 깎여지고 천국 시민답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신정, 설날이 다가옵니다. 2017년에는 이 구정이 1월 말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동네 방앗간을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이 고소한 기름 짜는 냄새 나지 않습니까? 기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읊게 해야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때는 오늘은 식당 안 합니다. 딱 붙여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쓸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즙을. 그럴 때 포도주를 이렇게 으깨고 즙을 이렇게 낼 때 얼마나 향기가 좋아요. 포도의 입장에서는, 기름을 짜내는 씨앗의 입장에서는 아프겠지만 주님은 이러한 으깸과 짜냄을 통해서 향기와 아름다움을 일으키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좋은 식재료에는 승인을 받았다고 딱 마크가 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번영신학, 형통신학에 우리의 목을 걸지 말고 오늘도 이 로마서의 복된 교리에 우리의 믿음을 둡시다. 고난은 유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때문에 즐거움이 질식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아셨어요. 채찍 끝에 달린 철조각과 동물의 뼈조각이 몸을 파고드는 그 아픔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인 가슴 아픔도 겪으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땅에서 사는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히 혼자 하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고난을 아신 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보다 더 천국을 사모하게 이끄십니다. 너의 집은 이곳이 아니다. 너는 영원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가 너무 하늘 보지 않으면 동서남북을 다 막으셨으라도 하늘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은혜에 들어감을 오늘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인내와 연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환난은 소망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주여, 너무 허덕이고 정신이 없어서 즐거워할 틈도 얻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유익을 다시 한번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바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저 물질과 형통만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깎여지고 연단받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문제, 기도 제목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